한 열흘쯤 됐을까요? 어느 단 도반님들께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공짜가 아니라서 식사를 마친 뒤에 저한테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무라서 나는 성가밖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분위기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제가 불렀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날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여기까지 부르니까요, 저 구석에 앉아 계셨던 도반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서 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지도 한 20년 넘게 되셨을 텐데 그 노래 한 곡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저 도반님하고 부모님은 참 좋은 인연이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인연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부모님 인연으로 형제, 친척이 인연이 되고, 살다 보면 이제 친구도 인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되다가 때가 돼서 이제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자녀의 인연, 손자의 인연도 생기잖아요. 그런 인연이 잘 생깁니다. 이런 인연 우리는 혈연이라고 그러죠. 혈연. 그런데요, 이 혈연도 호불호, 서로 좋으냐 좋지 않느냐, 또는 손익, 내가 이익이 되냐 내가 손해가 보느냐, 그걸 따지지만 않는다면 그 인연이 귀한 인연이 되고 참 좋은 인연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인연의 숫자가 최대 몇 명이나 될까요?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요, 인류학 문헌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인간이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학자 이름을 빌려서 던바스 넘버, 던바의 수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분 논리에 따르면 사람이 친밀한 관계가 150명이 넘었으면 나눠야 된다. 그래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해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페이스북에 1000명이 넘는 파워 유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평소에 친밀하게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늘상 접촉하는 인원 한 20명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참 많은 인연을 만나며 살죠. 그런데 가까운 인연도요,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는 표현을. 근데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나, 너, 당신 그래요. 내 우리 어머니 하다가 당신 어머니 그러거든요.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 어머니였다가 불편하면 당신 어머니가 돼요. 이따가 이제 간혹 젊은 부부가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등산을 갔는데요, 이 오르막길에서 먼저 올라간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 끌어주는 모습을 봐도 참 좋아 보여요. 좋은 인연이라 그렇겠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프랑스의 입양간 우리 한국 청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와인 주산지인
프랑스 남부 보르도에 어느 집안에 입양이 돼서 잘 커가지고요. 이제 그 가업이 된 그 와인이 유명해서 하우스 브랜드가 있나 봐요. 그 하우스 와인을 이 한국 명동에 이 지점을 내려고 왔다가 자기 생모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거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좀 안 됐고 안쓰럽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기 생모를 미워하지 않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미에 자기는 자기 양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긴 하던데 그런 인연이 있는데요. 이 청년한테는 그 양부모님이 참 좋은 인연이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청년의 마음에 생모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 생에도 별로 안 좋은 관계로 만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며칠 앞두고 우리 인연들 만날 텐데 좋은 인연을 오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을 말할까요? 홍콩에요. 세계 10대 부자인 니카싱 회장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수성가했지만 늘 검소하게 살아서 비행기도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신대요. 그런데 한 해에 1,000억 이상이 되는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사시는데요. 30년 동안 당신을 운전해줬던 기사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년을 좀 잘 살으라고 홍콩 돈으로, 중국 돈인가 보죠, 200만 위안, 우리 돈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수표를 딱 떼주니까 사양을 하더래요. 왜 그러는가? 저는 회장님께 주신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모아놨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 모시고 다닐 때 뒤에서 통화를 하는데요, 회장님께서 어디 땅을 산다고 하면 그 땅 바로 옆에다 조금씩 샀대요. 회장님께서 어느 주식이 좋다 하면 자기 형편되는 그 주식을 사놨대요. 그걸 안 팔고 모아놨더니 한 10배 됐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 회장님은 참 좋은 인연이죠. 이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부자가 될 때까지도 신조가 있었던가 보죠. 살면서 교제하지 않아야 될 사람 7 모델을 얘기를 했어요. 7불경, 불효자, 각박하게 구는 사람,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아부자라는 사람, 권력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사람, 동정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제하지 말아요. 교제하지 말아요. 이게 7불교래요. 그 반대로 하면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겠죠. 정산종사께서 좋은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하게 하고 늘 각성하게 해주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다 그랬어요. 앞길을 나이가 됐든지 남이 됐든지 앞길을 열어주고 늘 진급되고 향상하게 하고 늘 깨어있게 각성되게 하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길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앞길을 막는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쓸모없다, 소용없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정산종사께서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업과 물건에 인연을 끊는 말이니까 쓰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다. 무심코 그런 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은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물건이나 사업에 그치면 괜찮은데 사람한테 그게 되면 어떻겠어요? 상처를 받잖아요. 너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면 상처받죠. 대종사께서 하루는 실상사에 갔어요. 노스님 2분이 젊은 상자를 놓고 야단을 쳐요. 참선을 좀 하라니까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부처님 나와도 구제를 못할 사람이다 그래. 못할 사람이다.
대종사께서 당신들이 저 젊은 상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스님들께서 저 상자한테 영영 좌선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산에 굴 안에 금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저 산에 금이 있으니까 가서 캐보시오 하면 캐겠어? 스님 같으면 캐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가 가서 굴에 가서 캐서 잘 쓰는 걸 보면 굳이 한번 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캘 거 아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젊은 사람, 저 젊은 상자는 지금 참선에 재미가 안 붙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하겠습니까? 선을 하면서 어떤 나아지는 모습이 있고 어떻게 지혜가 밝아지고 이걸 보여주면 저 사람이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앞길을 크게 열어주는 건 뭔 줄 아세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크게 앞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 드리는 법문에서 이 말씀을 하나둘 풀어가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게 있다.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지 못하면 그 좋은 인연이 오래 못 간다 법문하셨어요.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하시기를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잊어버리면 잊어버려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 거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후에 보시를 한 후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괜찮게 지내는 사이면 괜찮은데 혹여 안 좋게 대한다 그러면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씨앗이 돼가지고 차라리 그걸 안주만 못할 정도로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때 마음을 흔적을 상을 남기지 마라. 이 말씀이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무념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우리가 유무념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기초 단계에서는 유무념하고 깊이 들어가서는 유무념의 차이예요. 기초 단계 유무념 뭐죠?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고 조항을 정해놨어요. 그 조항을 잘 지킨 횟수가 챙기는 마음이 유념이고 방심했을 경우가 무념 그러잖아요. 그거는 초기 단계예요. 우리 이제 도바님들은 공부가 익숙해졌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유무념 단계는 뭐죠?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는 것과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가장 큰 앞길을 열어주는 길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 둥글고 밝고 지극히 바르신 저 법신불 이론상을 늘 모시고 저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알아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그걸 표준 잡아서 삼고 가야 되는데 대체 뭘로 표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불생불멸의 도는 비우고 없고 그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공부가 불생불멸의 도를 알아서 그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는 뭐죠? 짓고 받는 이치를 아니까 인과 봉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았으면 무념할 자리에 무념을 해야 돼요. 인과 봉의 이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치를 알았으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라.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라. 좋은 인연을 길게 하려면 그 첫 번째 은혜 입은 것은 잊지 말고 갚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예를 지켜라. 가까울수록 귀하게 대하라 이거잖아요. 가까운 사이에 가깝다고 말을 함부로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를 지키고 귀하게 대하라. 친할수록 더 공경하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가깝다고 말 실수를 합니다. 말만 실수하나요? 눈, 귀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눈도둑, 귀도둑, 입도둑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자성 보물이 있다.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자성 보물이 있는데 눈도둑, 귀도둑, 입도둑 때문에 그걸 다 도둑 맞는다. 눈도둑은 뭐죠? 남의 시비를 보느라고 두리번 해요. 남의 시비 보느라고. 남의 시비 본 눈 두리번 하는 사이에 내 자성 보물이 하나둘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귀도둑은 뭐죠? 남의 비밀이나 나쁜 소리를 자꾸 엿들으려고 그래요. 그 엿듣는 사이에 내 귀한 자성 보물이 하나둘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입도둑은 뭐죠? 인정하고 도리를 멀어지게 자꾸 인연 끊는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자성 보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도둑놈 안 오게 잘 지키세요. 이론상 법에 그랬잖아요. 그럼 자성 보물이 뭐예요? 자성 보물이?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성보물은 바로 저 원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어디 있다고 그러죠? 네 안에 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대 안에 내가 있다. 법신불이 얘기해요. 법신불께서 우리들한테 그대 안에 내가 있다. 그 내가 뭐예요? 그 내가 바로 자성보물이다 얘기해요. 도둑 맞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인연의 귀한 것은 잘 지켜져라. 가까운 인연의 귀한 것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 마음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켜져야 됩니다. 어느 이 깊은 산의 암자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모이셔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 있었대요. 그 절에 그 암자에 20년 넘게 사는 노스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계곡에 와서 계곡물이 쭉 흐르는 걸 보는데 다람쥐 2마리가요 도토리를 물어가지고 담벼락 속으로 갖다 놓더래요. 물어서 갖다 놓고 물어서 갖다 놓고 이 스님이 생각하기를 저 담벼락 안에 가면 도토리가 많이 있겠구나. 저걸 빼다가 묵을 주워가지고 부처님 전에도 올리고 우리 스님들 공양도 좀 해야 되겠다. 돌을 한두 개 제껴보니까 그 도토리가 가득한 거예요. 바구니를 갖다가 다 담아가지고 묵을 쑤어서 부처님 전에도 올리고 스님들 공양을 했는데 이 스님이 이튿날 아침에 고무신을 신으려고 대돌을 보니까 다람쥐 2마리가 그 고무신을 다 뜯어먹고 죽었더래요. 실화래요, 실화. 남의 귀한 거 뺏지 말라고요. 귀한 거. 재물이 됐든지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됐든지 그런 걸 뺏으면 그 다람쥐가 사력을 다해서 고무신 뜯어먹듯이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좋은 인연을 길게 하려면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그랬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시를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내가 어느 날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는 생각이나 기억이나 상을 남기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응용무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천지보은의 조목, 천지팔도의 8번째 조항에 응용무념의 도가 있죠. 그 법문에 이르시기를 천지에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천지에 응용무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천지는요, 누구 좋고 누구 나쁘다고 가리질 않잖아요. 가리질 않아요. 응하면 그냥 주는 것이 뭐 원근 친속 끌려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누구는 예쁘니까 더 주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드니까 덜 주고 이게 없다. 천지는 그렇다고. 그 천지에 그런 도가 있는데 그걸 일러서 응용무념의 도라 한다고. 그러면 천지에 그런 진리가 있는데 내가 일상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내가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무념의 도를 키워라. 상을 남기지 않고 기억을 남기지 않고 뭔 바라는 마음을 남기지 말란 얘기잖아요.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푸노에 그 관념과 상을 없게 할 것이며 또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해서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말 것이니라. 그 본문이 바로 천지보온의 조목 8번째 응용무념의 도예요. 그런데 무념할 자리에 무념한다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음을 그 내는 순간에, 즉 은혜를 베풀고 보시를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을 내지 말란 그건 첫 번째 당연하게 있으시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 사람을 딱 보니까 솔곶이 옛날에 주었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안 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솔곶이 그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때 그 생각을 정리를 해라. 그걸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가까운 사이 지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있잖아요. 다툴 때도 있죠. 대답을 안 하는 거 여기 계시면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모양입니다. 의견 충돌이고 다툴 일이 있는데 그 다퉜을 때 내가 그거를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걸 보란 얘기죠. 아이고 나한테 뭐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노? 교당 다니기 힘들게? 그래 생각하실 텐데 그게 돼야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열고 이 법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이 법원 안에 들도록 한 참뜻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실행을 할 때 진짜 대종사님께 보온하는 길입니다. 참으로 보온하는 길이죠. 교당 인근에 말이죠. 초등학교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걸 지나가다 보면 저 표지판이 보이거든요. 30km로 운전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구간을 지나요. 초등학교 정문에서 저 끝에 운동장 지나고 나면 끝에 뭐 붙어 있죠? 30km 해제돼 있다고요. 제가 저걸 보고 감상이 생겼어요. 한 감각이. 우리가 처음 저걸 봤을 때는 그 진입할 때는 30km로 줄였다가 끝날 때쯤은 해제하라고 하니까 해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연을 지어갈 때, 업을 지어갈 때도 시작했으면 끝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끝나는 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한참 끌고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양이 잘 돼서 30초 만에 정리가 되면 다행이에요. 그건 열애의 수준인 것 같고 저 30을 30초라고 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로 해요. 30분. 30분 정도로 그 속도로 가다가 이제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럼 정리를 하라니. 30분 너무 무리인데. 부부가 다퉜어요. 30분 만에 정리되나요? 대답을 안 하신 것이 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연이 다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싸웠으면 체면 있지 30시간 하루 반은 지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루 반 30시간. 30시간 좋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30시간으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저것을 30일간 끌고 와요. 30일 한 달간? 예? 어떤 사람은 30년 끌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한 띠끌 겨자씨만도 못한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하더라 이런 시가 있어요. 예?
그게 힘이 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 입문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참으로. 예. 무념할 자리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30초 동안 이 30m, 아니 30km 가는 그 기간 동안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없다면 그건 부처님이니까 일단 그 기간까지는 봐주겠다 그 얘기야. 그 기간까지는. 그러면 우리 합의된 대로 적어도 싸워도 다퉈도 30시간 이상은 넘기지 마라. 혹시 30시간 넘었는데도 아직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가서 재판을 하든지 이제. 예? 그게 되셔야 마음이 힘이 생긴 거다 그 얘기. 그것이 바로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일으키는 그 순간에 복을 짓는 순간에 그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그 마음이 나면 바로 정리가 되는 힘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는 거다. 제가 잘 아는 여자 교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께서 이제 인수협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참 안 좋아요. 걱정이 돼.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데려와서 한 10년 이상 기술을 가르쳐 놨는데 이 친구가 별로 말도 안 하고 다른 업체로 가버렸나 봐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우리 화나면 하는 말 있잖아요. 천하의 어떨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화가 나니까 이 부인이, 여보, 그 사람이 어떤 마음 때문에 간 줄 모르지만 귀 간 거 어차피 데려올 상황이 안 된다면 그 마음도 내지 마세요. 그럼. 그래야 다음에 만날 때 다음 생에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생기는 거니까 빚 갚았다 생각하시고 그 마음 내시지 말라고. 그 남편도 도인이시죠. 금방 그 마음을 걷어들여 버리더래요. 그날 저녁 와인 한 잔 먹고 없던 일을 했대요. 이런 정도 일이 아까 그 30시간만 지키시면 가능합니다. 이 30시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학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30km도 생각하지만 30시간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잘 생각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돼요. 근데 아이들 클 때 이 어린애들이 자꾸 무릎 만지는 때 있잖아요. 왜 그러죠? 성장통이 있어. 그냥 애가 크려면 무릎 자꾸 아파요. 어린 것들이 보면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 날도 좋은데 그러네. 성장통이라. 크는 과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애들 몸 크는 데만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위해서 이겨내는 그 과정이, 겪는 그 과정도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장통이에요. 그 법마 상전하는 거죠, 그게. 예? 법과 마 싸우는 거잖아요, 그 사이가. 이 성장통. 그걸 이겨내면 이제 한마음 이겨내는 거겠죠. 교당에서 만난 도반들도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당에서 도반들 좋잖아요. 좋은 인연 오래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먼저 지키고 나머지 셋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는 뭐냐면, 남의 원없는 일을 과도하게 권하지 말까. 아까 스님들 한 것 말씀이에요. 남이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 너무 과하게 권하지 말라. 또 하나는 친해갈수록 공경해서 예를 잃지 마라. 이 동지들, 법동지들, 도반들 간에도 친해갈수록 예를 잃지 말라. 전에 어떤 도반님 그러더라고요. 교당에 왔는데 자꾸 반말을 하고 말을 놓고 자기보다 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야, 자 그러니까 교당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단을 바꿔줄까요? 그랬더니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반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괜찮을지 어찌 모르겠네요. 나머지 3개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며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마라. 이 도반들 사이 하는 얘기요. 누굴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높은 채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이 교단품에 나온 본문입니다. 남의 시비를 보고 내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드러내려 하지 마라. 스승의, 어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이나
어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말하면서 대산종사께서 이런 법문하셨어요. 우리가 이 회상 만난 것이 한두 생 선연으로 만난 게 아니다. 이게 한두 생 어떻게 다 낚시 딱 걸려가지고 걸려든 선연이 아니다. 우리는 수백 생 선연을 맺은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대종사님을 16년간 모시고 살 때 뵈면 뵐수록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당신을 따로 불러서 별도로 법문한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있는데 10번 하실 무렵에 오너라 해서 갔더니 큰 고무신을 주면서요. 큰 고무신을 주면서 줄여 신게 생겼으면 꿰매서 신어라 그랬대요. 네? 대종사님께서 이 법구가 크시니까 신발이 클 거 아니에요. 대산종사는 별로 안 크시니까 당신 신던 신발 누구 신발인지 모르겠더니 고무신을 주면서 줄여 신을 수 있으면 꿰매가지고 줄여서 신으라고 그래요. 줄여서. 성리죠. 성리. 이 한없는 법을 자기가 잘 맞춰서 줄여서 신어라 그 말씀이에요. 줄여서 신어라. 스승께서는 그 한없는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본 채 봤는데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럼 이 공부가 진급이 안 돼.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이 오래가게 하려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라는 것은 인과 보응의 도에 근거를 한 것이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라는 것은 불생불멸의 도에 근거를 한 겁니다. 이 둘을 잘 아시면 우리 삶이 저 이론상같이 됩니다. 그래서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고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면 우리 삶이 저렇게 텅 비고 둥글고 밝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 길게 오래가게 하시는 그 공식 비결로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올 추석도 그렇게 행복한 인연들 잘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